많다 보니까 전 세계 100만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들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전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모인 무리들이 여러분이고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 교회들은요,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이라기보단 믿음이라기보단 어느새 종교쟁이가 되어버려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어느 사이인가 형식주의에 밀려서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마저도 형식주의와 겉모습이 우린 종교인의 모습으로 갖춰져 있는 우리의 자신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이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심히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누누이 우리의 신앙이 좀 허약하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이 좀 허약하지 않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허약하냐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 의존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약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찾기가 참으로 희귀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예배 장소와 교회와 예배들에게서 주인공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자주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예배 장소에서 주인공이 빠져버린 예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일부의 교회들에게서는요, 축도 때에만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중에 아니면 그 많은 교회들이 축도 때에만 언급되어지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슨 교회들이 이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1번이랑 2번이랑 보니까요, 자기들이 수많은 유세 현장에서 사용했던 언어가 카테고리로 나왔더라고요. 그 카테고리는 그의 중심 영역입니다. 뭐 대장동, 대한민국, 뭐 상대방의 이름, 또 자기 이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많이 등장한 것 중에 대한민국이 있더만요. 대한민국,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란 언어가 안 나온다면 이게 1등 하진 않았어요. 제일 많이 쓴 게 상대방 이름이더라고요. 사실은 주인공은 대한민국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게 일꾼을 뽑는 거니까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 그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축도 때만 삼위일체가 거론되고 말 정도라면 그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또 성도들로 좁혀 들어가면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과연 얼마나 삼위일체가 여러분에게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까? 부끄럽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거론되어지며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얼마나 될까요?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의존도가 높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신앙이 똘똘똘 뭉쳐 아주 단단하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허약한 것처럼 성도님들도 허약한 건 사실입니다. 왜 허약한가? 우리에게 있어서 카테고리, 여러분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쓰는 말이 많을진데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쓰는 말 중에 삼위일체에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그러니 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돈 얘기, 사람 얘기, 뒷담화 얘기, 쑥떡쑥떡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구역 예배를 드려요? 또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모임을 가져요? 거기에도 과연 삼위일체는 얼마나 등장할까요? 초대교인들은요, 사사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며, 아멘. 힘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삼위일체를 자주 거론합니다. 삼위일체 속에서 삽니다. 삼위일체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릴까요? 우리에게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 신앙이 허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 과거에 은혜를 꽤나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은 무신론자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슬픈 일이죠. 과거엔 충만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성령님,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자신마저도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슬픈, 과거에 은혜 받았지만,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은 어떠냐 이거. 지금은 어떤 분이 저한테 대선 후보가 구술했다는 걸 보내줬어요. 몇 군데서 받았어요. 그 대선 후보들은 자기들이 자칭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개신교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하는 행위는 어때요? 굿판을 벌렸다는 거죠. 그가 굿판을 지시했든 지지자가 시작을 했든 그의 이름으로 굿판을 벌리고, 또 어떤 대선 후보는 부인이 무속인을 찾아갔다더라. 두 사람 다 해당이 됩니다. 무속인을 찾아갔다더라.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힘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난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의지했다면 굿판을 벌리도록 내버려 둘까요? 부인들이 점술가들을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는 걸 모른 척하고 외면할까요? 물론 다급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허약한 이유는 삼위일체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어떻습니까? 본문 딱 한 절이지만 온전케 하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한답니다.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다는 건 건강하다는 것이요. 어떤 분이 아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어쩜 저녁 예배 못 올 거. 왜요? 아플 것 같아요. 미리 말해. 그럼 보니까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허약해요. 약하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몸조리 잘하세요 그랬어요. 기도해드리고 보냈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예수만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스데반을 보세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환경은 엄청 안 좋아요. 피가 막 터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래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를 바라보며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환경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강한 믿음, 이런 힘찬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주목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복음을 위해서라는 자기는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이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하여지니, 온전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슬픈 시대예요. 피조물인 우리들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 예수 하나님 다 하나라잖아. 하나.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한 번도 부르짖어지지 않고 예수님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우리가 힘이 있겠냐 이거예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냐 이거예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입술로 믿음 좋은 자 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행동하고 달라요. 믿음하고 행동하고는 같아야 믿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분입니다. 창세기 1장, 지금 제 성경을 제가 좀 여러 군데 볼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증언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여러분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복수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가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1격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호는 무엇일까? 성호, 사람은 이름이라고 하지만 높이니까 하나님의 성호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으니까 순복음에서는 야훼라고 우리가 약칭을 씁니다. 창세기 2장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야훼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스스로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만든 분이 아닙니다.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상도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피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 모세가 말합니다. 바로 왕에게 갔다가 누가 보냈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라. 아멘.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성호는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계신 자. 여러분을 만드신 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5년짜리 대통령 통치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통치하십니다.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도록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인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여호와시요 창조주시요 통치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 뜻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자,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태어날 때의 모습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기서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소중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진 걸로 끝났느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어둠의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이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517명에게 40일 동안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빠지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 뒤돌아보면 누가 빠졌네 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왔네 보이는 사람을 보면 또 알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봤다는 사람이 517명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신 걸 못 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하기에 너무 많은 사람이 본 거죠. 본 사람은 증인이라고 말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들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들처럼 이 사실을 증거하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동안 살아나신 모습을 보이셨느냐?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림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마. 그럼 예수님은 이제 오실 때는 어린아이처럼 응애응애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창하게 전 세계인이 보이는 곳에서 구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신부로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다면 매일 그 신랑 얘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가 어찌 남편 얘기를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손주만 생겨도 손주 얘기를 일주일에 몇 번 하나 몰라요. 요거 입으니까 이쁘네, 장난감 저거 갖고 노네, 아이고 오늘은 찔통 났네, 아이고 지금은 잘 자네. 손주 얘기가 말도 못해 일주일에. 여러분 사랑한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찌된 신부이길래 신랑 얘기를 그리 안 합니까? 당신들의 우리들의 신랑 예수는 도대체 얼마나 더 냉대를 받아야 합니까? 굉장한 냉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슬픈 일이에요. 사랑한다면서요, 신랑이라면서요, 아멘 했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신랑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신랑하고 교제도 안 가져요. 교제란 기도를 말합니다. 아니 어찌게 된 신랑하고 신부하고 결혼 앞둔지 전화통화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전화 하나도 없는 신랑 신부 보셨습니까? 조금 아까 전화하고 헤어져서 들어갔는데 또 전화해요. 그 말이 더 웃겨. 보고 싶대요. 지금 헤어졌거든요. 근데 또 보고 싶대. 이게 신랑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랑, 정상적인 신랑 신부는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고 싶어 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더 우리 신랑 예수가 냉대를 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냥 혼자 쭝얼쭝얼 할 때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냥 늘 주님 주님.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삶이 너무 행복해요.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엄청난 짝사랑 구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몰라줘요. 마음을 몰라줘. 이게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며, 예수님은 무덤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무덤을 박차고 이겨주셨으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40일 동안 517명에게 부활을 증거하셨고 모습을 보이셨으며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마, 너희가 보는 모습대로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믿고 초대교인들은 죽는 목숨이 위경에 와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 신랑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만 완성되면 이 세상은 끝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님은 누구일까요? 제3위. 늘 말씀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다 하나님이시지만 격이 다르다. 어떤 격이 다르냐? 사역이 다르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사역, 성자 예수님은 구원사역, 성령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위로자요 인도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명칭은 구약에서는 성신이라 불렀어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신이라고 불렀어요.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호칭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보혜사를 주시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영적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호칭이 또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영광의 영, 대언의 영, 예수의 영, 이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말고 오직 듣는 것에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습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 보면 대선 후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거짓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태초부터 거짓은 거기에 첨부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누가 갖다 붙인 겁니까? 마귀, 사단, 원수가 붙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단코 마귀, 사단이 시키는 그 거짓의 영에게 사로잡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죽어서 천당 어떻게 가냐, 죽어서 천국이 어디냐. 굉장히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은 얘기라 여러분에게 많이 나누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라고 했지 어느 장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천국, 천당이라고 우리가 바꾸어 읽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온다고 말했어요. 그 아버지께로는 하나님 나라이며요, 하나님 나라는 꼭 어느 지정된 천당 장소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가는 곳이 있으니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 영면한다고 하죠. 영면.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날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시체들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낙원에 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모두 어디로 갑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그 스카이 너머에 있는 3층천 거기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묘하고 깊어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많이 못 알려드리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또 하나, 왜 자세하게 말을 안 해주시고 더 많이 말을 안 하시고 성경에 많이 기록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의아해하지 마세요. 궁금하면 이단들이 여러분을 노립니다. 하나님이 여기 열거해 놓으신 수많은 성경의 말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천국 갑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보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따르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부분, 궁금하는 부분, 사실은 지옥도 몰라도 돼요. 성경에 많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지옥에 대해서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무섭잖아요. 천국관만 확실히 알고 천국 가는 방법만 확실히 해도 지옥 필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건 경각심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라고 지옥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경 가지고 충분해요. 여기 없는 걸 가지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번 주일날 설교에 좀 나올 것입니다. 이상한 거 묻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육부 전도사 10년 하면서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엉뚱한 물어봄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 3남매가 살았다. 부모가 없이 고아로 살다가 나사로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냐.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줘서 부활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도 살려주세요. 그래. 아이들답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도 살려주라고 하세요. 난감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에 자꾸 강아지를 데려오는 거예요. 강아지 못 데리고 오게 하죠. 교회 강아지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예배 드려야지. 손 들고 그러는 거예요. 방주에는 얼마나 짐승이 많았는데요. 난 더 데려올래요. 방주에는 짐승이 많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아찔했지만, 얘야, 그때는 종말이야. 지금은 종말 아니잖아. 그때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짐승의 번식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니까 방주에 들어간 거잖아. 생명의 종속을 위해서. 지금 그 위급한 시기가 아니잖아. 중요한 것은 동물에겐 영이 없단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 짐승은 와봐야 구원을 못 받아. 진짜요?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거예요. 따라더러 어떡하라고. 개가 구원을 못 받는 걸. 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동물은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똑똑하지 않아 세상 없어도. 아니, 어느 나라에서 보니까 이 사냥개인지, 아니요, 사냥개가 아니고 마약 찾아내고 그러는 상 받고 막 표창장 받고, 우리보다 나아요. 표창장 받고 막 몇 명을 찾아냈대요. 그래도 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급이 많아도 개는 개입니다. 그러니 강아지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강아지는 여긴 구원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물어보는 수많은 사건들, 아이들만 있을까요? 우리들도 있어요. 궁금한 거, 난해한 거. 여러분, 이걸 억지로 풀면 이단인 거예요. 억지로 풀면. 여러분,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집사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줘야지. 억지로 풀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덮어놓으세요.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50문제가 쫙 나오면 1번 벌써 걸려. 모르겠는 거야, 1번이. 그러면 시험 보는 시간이 1시간인데 1번에서 씨름하면 하나도 못 써요. 그냥 넘어가요. 2번부터 쓰세요. 쭉 내려가다 또 10번을 모르겠네? 10번에서 또 시간 다 잡아먹으면 안 돼. 11번으로 넘어가요. 다 쓰고 나서 다시 막혔던 1번과 10번을 보려. 못 쓰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도 탈락하진 않아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 풀리는 걸 억지로 풀면 그게 이단이에요. 안 풀리는, 나도 그거는 모르겠네.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고 올게. 나도 그건 그냥 인정하세요. 모른다고 왜 지옥코 억지로 풀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받아요. 아는 것만 얘기해 주셔도 충분히 구원받아요. 모르는 걸 억지로 풀거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이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생들이 물어볼 때 난해한 거 많아요. 그건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니까 연구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도 나름 답을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도 답을 찾아보세요. 그냥 인정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걸 모르는 걸 갖다 맞추다 보면 거짓말이 몇 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성경을 풀을 필요는 없어요. 알고 있는 것만 전해줘도 구원받는 데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병자, 가난한 자, 못된 사람 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구원의 조건이 없었어요. 성령님은 안 그런다니까요. 성령님은 갖출 거 갖춰야 오셔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자신은 절대 드러내지 않고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성령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예요. 성령은 우리의 사고와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하죠. 또 예수님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함을 입었다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또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데 바로 이 힘을 듀나미스,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중심에 늘 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좋은데 예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냐 이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인색해요. 여러분의 수많은 뱉어내는 말 가운데 그 카테고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몇 번이나 나오냐고 이거예요.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면서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가짜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럼 가짜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님과 늘 거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해지면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부부간에도 벌써 묵비권이 시작되면 이거 다투는 겁니다. 말 없어도 지금 전쟁 중인 것입니다. 대화가 있어야 비로소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에겐 너무나 유익하고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즐겁게 만드는 것,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 또 기도해요? 예, 지금 충만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회개하십시오. 성경에서 지금 열거되어 있던 성령 받을 때의 장면들을 제가 종일 찾았어요. 종일. 여러분은 지금 단 1시간만 이걸 다 마스터하지만 전 종일에 종일 준비를.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여러분 합독해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어떻게 성령 받는데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 합독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데 누구요? 120명.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받은 경험 여러분이 더 많아요? 교회에서 막 통성 기도할 때 성령 받은 기억이 더 많아요? 단연코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더 많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그 찬양 어떻게 하죠?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 주를 찬양하세.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모일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한대요. 여러분 자꾸 마음속에서 교회 가기 싫어, 모이기 싫어, 저것도 하기 싫어, 이것도 하기 싫어. 비상. 위기입니다. 위기.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막 창궐하잖아요. 아직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좀 노력했어요. 왜? 이거 좀 피해가라고. 몸이 으슬으슬할 때도 있잖아요. 몸이 좀 조짐이 편도가 좀 부은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안 된다, 안 돼.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막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던히 애썼어요. 애쓴다고만 돼요? 공기에 다 전염이 됐는데?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중에서 통합적으로 들으니까 무리하면 그러더만요.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무리하고 힘들은 걸 그냥 강행해. 그때 잠깐 쉬어줘야 되는데 그때 강행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일 때문에. 그럼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은 게 많으니까요. 이게 목부터 오는구나. 목소리가 심으면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막 조심하는 거예요. 막 그냥 도라지도 먹고 홍삼도 먹고. 이번에 진짜 홍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일간지에 또 그런 게 나왔대요. 홍삼을 늘 드시던 분들이 안 걸렸대요. 필요하시면 이스라엘 권사님한테 주문하면 됩니다. 좋으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좀 보강시켜주는 것들이 있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신 분에게도 몸 조절 잘하세요.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조절을 하느라고 애썼다고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 환경이 되니까 또 조절할 만한. 어쩔 수 없이 막 강압적으로 해야만 할 땐 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 떨어지고 벌써 무리가 되고 그러면 이게 약한 부분으로 털커덕. 약하면 걸려버리더라 이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장작 하나, 무디 목사님이 그 예화를 잘 들었잖아요. 활을 타오는 장작에 젖은 걸 넣어도 타더래. 생탱이도 갖다 라마나옅 같잖아요. 라마나옅. 근데 활을 타던 장작 하나 빼갖고 땅에다 놓으니까 조금 있다 죽더래. 저도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성도가 막 2명, 3명 이런 교회도 있어요. 기도가 힘이 안 난대. 하기는 하는데 힘이 안 난대. 그 막 통성으로 으쌰으쌰 기도하면 힘이 나오거든요.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힘이 나기 때문에 왜 합심 120명이 각자 자기 집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시간 맞춰 기도하라고 그러면 되지 왜 모였냐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120명이 모였다잖아요. 지금 이 인원보다 몇 배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 충만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간절히 사모하고 큰 날이 될 때까지 목마르거든. 이거 간절함 아닙니까? 목마르거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로 44절. 자, 성령은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다 성령 받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합독할게요.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력을 가질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더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합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은 모일 때 임하시고 성령은 회개할 때 임하시고 말씀 들을 때 임하시지만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과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안수기도도 중요합니다. 자, 안수기도는 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이 사람의 죄가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전가된다. 안수는 흐름이에요. 전수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안수하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통로, 하나님의 영을 연결시켜서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안수는 몇 건 나오더라고요? 9장 17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주의 종 무명의 작은 종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처음으로 고꼬라졌을 때 눈이 멀었죠? 안수했더니 눈이 떠지면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안수하면서 그 속에 은사가 일어난 거예요. 은사. 막 예언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방언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게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안수는 통로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통로다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가 어느 정도 분량이 채워져야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합독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기도 시간이 끝나며 기도가 마침에 어느 정도의 분량의 기도가 채워져야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할 때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합독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금식할 때 성령이 또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을 주실 때는요, 회개할 때, 합심하여 모여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안수기도 받을 때,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금식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 난 그때 기도할 때였어. 난 그때 금식할 때였어. 아, 난 그때 말씀 듣다가 성령 받았어. 찬양할 때도 있겠죠. 제가 사도행전에서만 찾다 보니까 다 찾질 못했어요. 시간이 막 모자라더라고요. 더 있어요. 사모할 때, 찬양할 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찾지를 못했어요. 8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서만 찾았는데 8가지로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나타났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요약했어요. 이 중에서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성령 받을 때도 말씀 들을 때였어. 내가 성령 받을 때도 금식할 때였어. 내가 성령 받을 때도 안수 받을 때였어. 내가 성령 받을 때도 회개할 때였어. 기도할 때였어. 이 중에 해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좋으냐 이거예요. 성령 받으면.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죠. 성령 받으면 위로하심과 인도함을 받죠. 성령 받았다는 증거, 저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확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성령은 이상해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해요.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냉랭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려두지는 않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맨날 전도, 헌신, 교회, 그런 그 성령의 이야기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몰라요. 저희는 그랬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입만 열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 교회 다니는데 권사님인데도 입만 열면 남편 자랑을 그렇게 해요. 난 남편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 얼마나 남편 자랑을 많이 하는지. 그냥 그래요. 우리가 봐도 그렇게 자랑할 뿐 아니에요.
자신의 눈에는요 예수님처럼 보이나 봐요. 얼마나 남편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입에서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자랑으로.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심판도 지옥도 천국도 다 믿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믿어져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데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걸 세상 사람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는 믿어져요. 할렐루야. 믿어져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 또 성령 충만 받을 때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 효과, 성령의 그 증상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베드로처럼 그 무식한 사람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유창하게 전할 수 있는 거 능력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뭐라고 해도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 받은 자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하여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얼마나 안전하면 축도할 때 한 번 쓸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도신경 할 때 한 번 쓰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다 들어간 건 사도신경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 얘기,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궁금했어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한 사람이 또 말해요. 그러게 나도 들었어. 예루살렘 시에 지금 파다하게 지금 뉴스가 돌고 있잖아.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살아났대. 그 제자들이 그런데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러게 궁금하네.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골길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가 동행하나 그들은 동행하는 줄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청빙한 적이 없어요. 이 둘이서 주야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무명의 두 청년에게 같이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 말을 하고 예수를 찾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느끼지 못해도 동행하세요. 얼마나 얘기를 안 하면 예수 얘기하는 사람 쫓아다닐까요? 여러분 예수 얘기를 안 하니까. 교회 다닌다는데 안 해요. 아니 대통령 후보가요 자기 이름을 더 많이 윤석열, 이재명 이거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 대선 후보자들이요 상대 이름을 더 많이 썼더라고요. 상대 이름 뭐 나쁘게 말 안 하고 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상대 이름을 더 많이 썼어요. 여러분은 어찌된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주간을 살다 보면 내 이름을 사인해야 될 일도 있고 내 이름을 쓸 때 헌금 하나 써도 내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이 너무 여러분 삶 속에서 출연을 안 해요. 그게 어디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그게 어디 신랑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셔요. 최고라고 말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가 안 나와요. 그게 진짜일까요? 아기를 기르는 엄마는요 온통 머릿속에 아기가 들어있어요. 어딜 가도 아기가 그냥 떠다녀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더 많이 의지하고 의존도가 성령님에 대한 의존도 하다못해 누가 저한테 그 뭐라 그래요? 스카프라고 하나? 마우라라고 하나? 그거를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아무거나 막 두르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실크 100%라고 써 있어. 엄마, 비싼 거야. 실크 100%. 아무렇게나 어디 갈 때 시장 갈 때 못 하겠어. 그 신방 갈 때만 쓰는 거예요. 왜? 실크 100%니까. 근데 폴리에스터 100%짜리가 저는 많아요. 5,000원. 그냥 막 두르고 다녀요. 잊어버려도 안 아까워. 신학생들이 졸업식 때 저 100%짜리 하나 사줬는데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어디서 잃어버린 날 모르겠어요. 칠칠치 못해가지고 세상에 문양도 다 생각이 나는데
그게 어디 갔나 없어요. 근데 뭐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갔나 봐요. 세상에. 2번이나 참나? 너무 아까운 거야. 이제는 어디 가면 목도리 막 챙깁니다.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가치가 5,000원짜리 가치는 5,000원일 뿐이에요. 근데 우울 100% 써 있잖아요. 실크라고 써 있잖아요. 조심조심. 물로 안 빨아요. 세탁소에 보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몇 프로짜리예요? 폴리에스테 90, 울 10 그러면 싼 거야. 그렇죠? 그러면 싼 거예요. 그럼 우리 바꿔서 말해봐요. 세상적인 거 10, 예수 90 봐줄 만해. 이게 바뀌면 문제야. 세상적인 거 똑똑해요. 바빠요. 먹고 사느라고 99, 예수 0.1. 이거 문제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예수 이름 나올 것 같아요? 예수 없어요. 뒤집고 찾아야 0.1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99가 90%나 99가 실크라면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100%짜리면 최고 가치 있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금, 그 가치 있는 거예요. 99.9%짜리가 가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그래요. 왜 내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아무에게는 역사가. 아니 여러분, 당신의 프로수를 봐야지. 내가 지금 몇 프로짜리인가를 봐야지. 입으로는, 상식으로는, 내가 경륜으로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90%좀 되지 않겠어? 9%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삶 속에, 우리 교회도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걸 분포도를 더 늘려야 돼요. 교회 뭐 하러 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뭐 당연한 거고, 구원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지금도 열심히 주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것이고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시고 주의 이름을 나열하시며 더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서 더 이상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주인공을 냉대하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일창하시